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교우 중에 아직 휴가 중인 가정도 있고 휴가지에서 돌아온 가정도 있고 또 다음 주간에 휴가를 보내겠다는 가정도 있습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또는 휴가지에서 그리고 돌아왔다고 연락을 주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휴가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휴대폰에는 교우들 사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찍은 사진은 아니고 교우들이 보내준 사진을 저장하다 보니까는 교우들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가족 사진보다도 교우들 사진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요, 멀리 부산에 있는 청년이 다음 주 수요일에 잠시 올라오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자기 가족들에게 연락하면서 목사에게도 보낸 문자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요, 교우들 가정과 같이 호흡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권사님 2분, 집사님 1분, 저까지 4명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추어탕과 추어튀김을 먹었고요. 식사 후에는 설빙에 가서 망고 빙수를 먹었습니다. 그릇 하나에 담긴 빙수를 각자의 수저로 떠먹었습니다. 요즘은 찌개도 개인 그릇에 담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한 그릇에 있는 빙수를 녹아서 물이 될 때까지 같이 떠먹는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먹으면서도요, 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우들과는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98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날 2223명에 비하면은 조금 줄었지만은 여전히 2000명대에 육박하는 많은 숫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4장과 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유다 지파와 또 가장 미약했던 시므온 지파에 대한 그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요, 규모와 힘에 있어서 차이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아주 황폐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열국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도 이제부터 다시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루는 것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힘이 있었던 유다 지파나 가장 연약했던 시므온 지파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부강했던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이나 아주 연약했던 시므온 자손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요, 가나안을 진멸하고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을 가장 미약했던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수행하기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를 어쩌면 같이, 가장 강한 지파와 가장 약한 지파를 같이 소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상 5장은요,
요다 동편, 아니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세 지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 이 서편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목축하기 좋은 것이었고, 그래서 그 땅을 요구한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반대했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을 허락을 하죠. 그 조건으로 이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는 지파도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을 다 점령한, 그 요단강 서쪽 지역을 다 점령한 후에 그 땅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하잖아요. 그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도 기업이 있고 서편에도 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크기로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모두 동편과 서편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모두 땅을 차지했으니까는, 어쨌든 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또 르우벤 지파에 대한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는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부인 중 한 명이었던 빌하, 자기에게는 서모예요. 이 빌하와 통간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지만, 그래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상 5장 2절에서도 분명히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 외에도 갓 지파, 이 갓 지파는요 바산 땅을 차지하고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 반 지파는 바산에서 헤르몬산까지 차지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이상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노답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승리했죠. 20절 말씀. 그러나 이들은 점차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5절에서 26절. 이 역대상의 이야기, 특히 족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인데, 이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이야기들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열왕기 역대상 5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그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상 4장과 5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역대상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때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이런 해석, 우리가 좋아하는 해석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아직도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차 더 넓은 지역을 주시고 또 근심을 거두어 주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별것 아닐지 몰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에 작은 책자로 소개되었을 때 우리가 열광했던 거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복을 누리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해석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표면적인 해석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달라는 호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호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기업,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땅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기업, 그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다시 다 회복시켜 달라는 탄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다 빼앗겼잖아요. 다 빼앗긴 땅인데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땅에서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환난이 없는 삶, 근심이 없는 삶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길라자비 중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자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해피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안식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안식. 이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안식에 대한 갈망인 것이에요. 단순히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갈망의 기도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튼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야베스의 기도는 포로에서 벗어나서 열악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와 용기,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굉장히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벌써 2년 가까이 활개를 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요, 이런 상태,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얼마나 더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세계 각지에서는 이상 기온과 기후로 인해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뉴스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하신 언약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안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합시다.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